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때때로 알지 못해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금일 여기사 늘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시오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의 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옵는 찬양 찬양대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께 더 아름다운 찬양과 더 아름다운 삶을 통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긍휼을 여기사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 질문이 답을 바꾼다.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요즘에 그 책 제목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책 제목들이. 근데 그 제목만 봐도 이미 책을 읽은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좋은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씩 깨닫고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문은 정말 내가 모른다, 내가 부족하구나 해서 궁금해서 하는 이런 질문도 있지만, 모든 질문이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우리 본문의 앞절을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런 정치적인 질문이나, 또 부활하면 남편이 많았던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궁금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를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교묘한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질문, 그것이 좋은 질문이든 혹은 함정을 빠뜨리는 질문이든 다 지혜롭게 우문현답, 아주 현명하게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사실 성경에서 나온 좋은 질문 중에 참 좋은 질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도로 이런 질문을 했던 간에 이 질문 자체는 너무나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이 서기관이 대신한 것이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우리가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 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이것은 해야 된다는 계명이 365일 같이 365개고, 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계명이 그 당시 사람들의 지체의 수라고 하는 248개, 그래서 둘을 합치니까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다 외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계명, 이 조항들, 이 중에 정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그래도 좀 사소한 것이, 이런 걸 좀 구별하면 좋지 않은가?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으뜸이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계명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명령인데 그걸 뭘 따져? 첫 번째, 두 번째에서 613번까지 따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다 지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런 유명한 율법학자들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와서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이 동안, 이 짧은 시간에 율법의 모든 내용을 설명해 주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하겠소. 이런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법학자 중에 유명한 샴마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그게 쉬운 줄 알아?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하고 그 이방인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인 힐렐이라는 학자는 이 동일한 요청을 받고 당신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모든 율법이고 나머지는 이것에 대한 주의입니다. 그러니 가서 배우도록 하세요. 그랬더니 이방인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 샴마이라고 하는 학자는 엄격한 율법을 지키는 모든 계명 다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학파, 샴마이 학파의 그 사람이시고, 샴마이 학파의 어떤 학파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은 힐렐 학파의 중심이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분명히 더 중요한 것, 때로는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저는 이 계명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핵심이 뭡니까? 이 계명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거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혹은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본질이 뭡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율법과 계명은 우리 하나님 백성과 삶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가장 으뜸되는 계명,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훌륭한 질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질문을 늘 해야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가? 왜냐하면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크고 중요한지,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이 짧은 시간, 제한된 시간과 능력 안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며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중요하지 않은 계명들 몇 개 지키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실 이렇게 최고의 계명을 붙잡고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지탄하고 또 바리새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할 때 그분들은 그 몇 개의 지역적인 어떤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붙들고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니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 몇 개 지켜서 참 스스로 만족하는 그 모습은 좀 외식적인 이 종교 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서기관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죠? 29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가를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알아야죠. 왜 우리가 꼭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다스리신 분이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을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보면 좀 더 크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고 우리 자신도 그분으로부터 나왔고 지금도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요 우리 생명의 유일한 근원인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이제 말씀합니다.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존재의 의미다. 우리의 쓸모다는 것이.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나의 존재의 쓸모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율법 조문들 그것을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나의 어떤 일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늘 마음이 약간 불편한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213자 우리 봉헌 시간에 부르는데 저는 이 부를 때마다 마음의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찬양을 하며 내가 입술로는 내 생명, 나의 손과 발, 나의 음성, 나의 보화, 나의 시간을 다 드린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나는 나의 삶에서 도대체 뭘 주님께 드렸지?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입술만의 고백이요 내 입술만의 찬양이 아닌가 이런 스스로 부끄러움과 또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하는 말과 내 마음이 다른, 내 삶이 다른 우리가 바리새인을 욕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왔으니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주님 원하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1절 보면 이것으로 첫째 계명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은 둘째는 이것이니 이 서기관은 둘째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그 첫째와 둘째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만으로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연결된 계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둘 같지만 하나인 계명이고 그래서 이 둘이 합쳐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이게 둘 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마치 믿음과 순종처럼 믿음과 행위처럼 이게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의 인용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죠.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된 두 개의 계명이라 사실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계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계명으로 첫째 되는 계명이요 으뜸되는 계명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설교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런데 그것을 찾아올 것도 없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해야 한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다. 생각해보면 누가 이웃이가 따질 필요 없는 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바로 나의 이웃입니다. 나의 가까운 가족과 친지뿐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이 이웃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근데 사람은 이 이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늘 느끼는 거지만 사진을 찍으면 누구를 먼저 보죠? 나부터 봅니다. 잘 나왔나?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보죠. 뭐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 나와도 내가 잘 나왔으니 이 사진 참 잘 찍었다 이렇게 말하죠. 언제나 내 자신의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처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생각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아팠던 것처럼 저 사람도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을까? 내가 슬퍼했던 것처럼 저 사람도 슬프지 않을까? 나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미루어 생각하고 내가 나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이웃의 기도를 하는 것. 마태복음 7장 10절 말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나도 행하고 또 나에게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고 이거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바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사랑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고 모든 율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우리의 중심에 딱 잡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계명, 613개 계명이 있지만 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이죠. 이것으로 율법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이 말하는 핵심, 하나님의 가장 중요 여기는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답으로 하시니 이 서기관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아주 기쁘게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32절부터 좀 길지만 33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볼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되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읍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무릎을 치는 것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더하죠. 정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분이 없다는 게 맞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떤 뭐 거창한 제물, 번제물 다 드린 것보다 더 나은 겁니다. 이것은 이 서기관이 구약율법을 잘 알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뭐 이사야서나 호세아서의 눈에 나왔던 말씀인데 호세아서만 봐도 이렇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어떤 종교적인 형식, 의식, 제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물은 가장 향기로운 제물은 바로 사랑이다. 이 서기관은 이렇게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고백을 합니다. 사실 율법에는 참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뭐 레기에 보면은 뭐 시시콜콜하게 뭐 우리 집 소가 남의 집이 어떻게 했으면 어떻게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 아주 또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하고 정교하게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의인 것이죠. 구체적인 예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핵심을 놓치고 근본을 놓치고
그저 세상 율법 조문에 매여 살다 보니까 내가 뭘 했네 안 했네 하면서 근본이 아니라 작은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또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실패와 실수가 여기 있는 것이죠. 주님 원하시는 사랑을 놓치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잣대를 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은 이미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근본적인 것을 깜빡 잊고 있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올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기관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셨죠?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은 것이죠.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서기관, 이 바리새인의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서기관이 유일하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서기관이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아주 근접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위해서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인정하고 옳습니다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요 근본이라는 것을 알아도 사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나도 모르게 또 알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만, 핵심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나의 죄악, 이런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학자가 자신의 지식으로 깨달은 것뿐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따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근접해 있는 사람,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 늘 문 밖에 들어와 있는 사람, 문 밖에 있어서 문을 열면 들어와야 되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참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깝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가까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때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서기관은 어떻게 되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첫째가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근본이요, 우리 본질이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삶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랑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이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물어봐야죠. 나의 삶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우선을 두고 있는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가? 우리는 늘 매 순간 물어야 되고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삶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과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최우선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